오늘 저녁에도 역시 이제 제가 교회의 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두 번이면 되지 교회의 터가 이렇게 할 말이 맞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들어보시면 알지만 제가 책을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의 터에 대해서 책이면 분량이 꽤 되죠. 할 얘기가 있죠, 아직도 많이. 그래서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사도와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다 배웠지만,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터를 닦아두매, 이렇게 하고서 다른 터를 닦을 자가 없다. 이러면서 이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 2장 20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는 오직 그리스도가 유일한 교회의 터라고 그랬는데, 에베소 2장 20절에는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서 3장 11절 말씀과 에베소 2장 20절의 말씀은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가 직접 교회의 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진리, 그 말씀, 계시가 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날 때 만일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2장 20절에서 사도와 자기가 썼잖아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도 자기가 썼고 에베소도 자기가 썼는데 사도와 선지자들이 직접 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한 진리의 말씀, 또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 안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어서 바로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모퉁이돌이고 사도와 선지자가 터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이것을 일치시키고 조화시켜서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오늘은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떻게 해서 그들이 교회의 터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제가 이미 이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가 될 수 있어요. 터가 될 수 없다면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모퉁이들이고 사도와 선지자가 터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는가를 제가 몇 가지 대여섯 항목을 거쳐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첫째로는 거짓 사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참된 사도, 선지자, 이제 참 사역자라고 해보자고요. 그들은 제가 이미 주일날 말했지만은 자신들을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고린도 1장에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부터 제했다고. 그들은 그리스도만 갖고 있지, 즉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들의 체질이 된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인격이 되고 생명이 되고 만유가 되고 참
모든 것이 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라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정상적인 사역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지만 그들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들은 그들 자신을 근거로 사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을 제했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그들은 심지어 자기의 말도 사람의 말에 지혜로 사역하지 않았다고. 자기들의 아름다운 말, 그야말로 탁월한 말, 또 설득력 있는 말, 자기의 지혜 이런 것으로 사역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 그들은 교회의 터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몰라요. 아직도 자기 자아의 느낌, 자아 중심적인 느낌이 가득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알아요. 그때 느낌이 탁 나오는 걸 보면. 정말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밖에 생각하는 게 없겠죠. 교회를 위해서밖에 생각하는 게 없겠죠. 진리를 위해 생각하는 게 없겠죠. 그렇지만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고 반응이 있고 이거는 바로 자신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역자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나 선지자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가 교회의 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죠?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죠.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칭찬했어요. 뭘 칭찬했냐? 당시에 사도라고 하되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정말 사도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게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했어요. 그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라고 해서 다 받을 게 아니에요. 사역자라고 해서 다 받아서 참 착해 보이니까, 좋아 보이니까.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조심하라고. 왜냐하면 겉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는요, 사실 그들이 말이에요. 말을 통해 다 드러납니다. 어떤 때는 항상 참 부드럽고 착하지만 상황이 발생하면 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아 중심적인 자기를 위한 그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거짓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도행 20장의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악한 이리가, 흉악한 이리가 말하자면 너희들 가운데 내가 떠난 뒤에 나타나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고 너희들 가운데서 자기를 쫓게 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특히 장로들 또 온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자체가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드러냈다고 했고 이걸 칭찬하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그걸 모르면 당하는 거죠. 먹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위험이 있었어요. 거짓 사도들. 고린도 후서 11장을 읽어보시면 너희를 잡아먹고 그래도 너희들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응? 너희 뺨을 칠지라도 너희를 잡아먹을지라도 너희들은 잘 용납하는구나. 하면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참 커다란 그 질투를 했던 그 장이 고린도 후서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도라면 그렇죠?
그들은 자기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자신이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에베소 2장 20절에.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터라는 말과 에베소 2장 20절에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라는 말과 이것이 서로 상충되는 말 같고 배치되는 말 같아도 사실은 조화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일반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서로 받은 직분이 달라요. 바울은 주로 심는 거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거지만은 그들은 하나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죠? 예? 바울도 자기가 없는 거고요. 주님 주신 대로 주신 은사를 교회에 투여하는 것뿐이에요. 아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면 그들은 절대로 교회를 자기들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면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이 고린도전서에는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혼돈시키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 큰일 날 말이에요. 신격에서는 아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3장 쭉 읽어보면 철저하게 바울 사도는 우리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미가 있어요. 그분만 잘하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다만 심고 물을 주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과 이렇게 혼돈시켜버리는 가르침은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한 가르침이에요. 고린도서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 여기에서 사람을 굉장히 조심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부터 제하잖아요.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다 너희의 것이요.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주의 종들이죠. 사역자들. 그들이 누구 것이라고요? 너희의 것이요. 거꾸로 오늘날 잘못된 사역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교회가 바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요. 나는 뭐냐? 교회를 다 차지하지 못하면 일부라도 차지해야지. 한 그룹이라도 차지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교회의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소유가 분명한 거예요. 교회를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일 뿐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종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소유예요. 우리를 갖다가 교회에 우리가 만약 사역자라면 교회에 선물로 준 사람들이에요. 이건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은사자라는 건 은사라는 말 자체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것이고요. 교회는 우리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의 것이 아니고 사도의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말도 있죠. 사도의 교회라는 말 없어요. 바울의 교회가 없고 아볼로의 교회가 없고 게바의 교회가 없어요.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자,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신 제거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1장 2장 얘기잖아요. 자기 자신의 말이나 구변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랑하지 않잖아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교회의 것이라고, 너희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우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고요.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 자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런 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건축되는 거예요.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사도들은요,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자신들을 교회에서 가장 낮은 데다 둘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낮은 데에 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교회의 터가 될 수 있는 사도들은 아니에요. 4장을 좀 읽어볼게요. 9절에 보면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리스도 밖에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기꺼이 교회잖아요. 이거 성도들보다 자기를 낮은데 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교회의 터가 될 수 있는 사도들은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여기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꺼이 약할 수 있고 기꺼이 비천한 데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11절,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갖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거기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후욕을 당한 즉 맞서서 욕한다라든가, 핍박을 당할 때 또 맞서서 이렇게 대항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터가 될 수 있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13절,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비방을 당하니까 맞서서 비방한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기꺼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 교회의 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들이 교회가 터다라고 할 때 우리는 쉽게 어떤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터인데 사람이 터가 또 될 수 있느냐? 근데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어떤 사도들이고 어떤 선지자가 중요한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라면 기꺼이 자기 자신들을 무효화하고 제로화시키고 가장 낮은 곳에 두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안전한 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해서 그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은 에베소 2장 20절 말씀과 사도 선지자가 터라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터라는 말과는 겉으로는 배치되는 것 같지만 실제 본질적으로 보면 한 가지라고요. 한 가지예요. 절대 부딪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4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써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충성된 종들이, 충성된 사역자들,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인데? 여기서 특이한 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요. 비밀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모든 성도라고 안 했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을 맡았다는 거예요. 즉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비밀한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 속에 있는 깊은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거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 이 얘기 왜 하죠? 바울이 여기서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이 나를 판단하는데 난 그것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나에겐 매우 작은 일이라고. 지금은 사람들의 날이기 때문에 원문을 보면 그래요. 많은 말을 저희 하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주님이 오실 때 그때 각 사람들의 속에 있는 진실한 감추인 것들을 드러낼 것이고 각 사람의 칭찬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는요, 누가 뭐래도 나는 그분 속에 있는 가장 깊은 비밀을 알려줘서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 2, 3, 4장 얘기가 고린도전서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걸 말할 수 있으면 바울이 그걸 뭐하러 그렇게 환난과 애통한 심정으로 눈물로 쓰겠어요. 분쟁 중인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을 쓰겠냐고요. 저 같은 경우도 주일날 간증했지만 이 구절들을 이해하는데 10년, 20년 이상 걸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마르나리라. 정말 전심으로 찾는 사람이 아니면 만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분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아요. 누구나 다 알려주지 아니에요. 시편 25편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5장 14절에 여호와의 비밀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라. 이게 시편 25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건 그 사람이 내면에 있는 거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 모르죠. 그러나 그 정말 경외하는 자라면 여호와의 비밀을 그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보면 정말 그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서 동행하면서 늘 가까이 하는 사람, 그걸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내 친구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다 알려줄 거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남이 볼 수 없는 걸 그에게 보여줬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여러 가지 말하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하려면 충성, 나의 구할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기도해라. 어? 그렇게 뭐 나는 솔직히 뭐 내 다 의롭다고는 안 해도 나 자책할 것은 없다 그랬어요. 바울사도. 나를 판단하는데 난 판단은 굉장히 나에게 작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별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의. 응?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자신에게 맡긴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고요. 그분 앞에 생활하니까 만족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판과 비판과 이런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니다, 나에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참 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이거 바울이 한 말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그들은 은혜로 이렇게 됐어요. 은혜로. 자기들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5장 10절, 9절, 10절 잘 많이 들은 말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기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대단한 사도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나는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과거에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바울 사도가 원래 참 유대교안에 있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랬는데 열심히 있었잖아요. 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이렇게 다닐 때 그가 꿈에라도 정말 이렇게 참 대단한 충성된, 예? 지금까지도 2000년 내내 참 그로부터 우리가 돈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도가 되리라 생각했겠어요? 꿈을 꿨겠냐고, 꿈이라도 꿨겠냐고요. 그건 기대라도 했겠냐고요. 전혀 아니죠. 예? 그런데 어느 날 담메색 도상에서 그가 부르심을 받고요. 거기서 엎드러지고요. 그때서부터 한 발 한 발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곳에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요. 예? 그리고 14서신을 쓰고요. 신약에. 예? 우리가 지금도 그 서신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하잖아요. 도움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이 되리라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지금 오늘날의 바울이 되기까지 그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있다고 지금. 저는 뭐 바울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뭐 가령 참 다윗이라든가, 다윗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아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전에 그가 왕궁에 40년을 살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을 보냈습니다. 그가 정말 그렇게 위대한 사도죠. 예, 선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인도한 위대한 영도자잖아요. 그가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성경의 기본입니다. 기본. 예? 율법을 그를 통해서 반포하고 성막의 식양을, 예? 그를 통해서
주시고 정말 충성된 사람이거든요. 모세는. 근데 그게 꿈을 꿨겠냐고요. 정말 그를 그렇게 만드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솔로몬. 예? 다윗. 시편 150편 거의 다윗이 썼습니다. 솔로몬 그의 아들이죠. 예? 잠언, 전도서, 아가서 솔로몬이 거의 썼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시편서부터요. 그 아버지 아들이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예?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 아버지는 그 성전 모든 제목을 다 재료를 갖다가 구입하고 그리고 성전에 세워주면 어떻게 섬길 걸 그 반차를 다 정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성전 터를 구입한 사람은 다윗이고요. 이런 모든 걸 생각할 때 여러분 계산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다 아신 거예요. 그분이 모세를 그렇게 만든 거고 다윗을 그렇게 만든 거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죠. 그런 사람이 사도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뿐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제 나이가. 오늘날에 이르러서요. 제가 같은 걸 느낍니다. 내가 꿈이라도 꾼 게 아니에요. 꿈을 꾼 사람 아니 기대를 한 것도 없어요. 제가 젊을 때부터. 제가 오늘날 이런 위치에서 참 제가 요즘에 정말 바이블 비유를 썼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고 정말 깊은 감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이 되리라 전 생각 못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마음속 깊은 속에서요 경배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저는요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그렇게 하지 말았을 걸. 뭐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그때 참 내가 어떻게 극복해서 잘했어야 됐을 텐데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제 아쉬웠던 점들.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요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고 그분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날 비로소 여기에 이르렀어요. 아 주님뿐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6번째 항목으로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왜 기초로 놓냐면요. 기초라는 건 뭐예요? 그 위에 쌓는 거잖아요. 어? 진실한 경배자를 얻는 거예요. 진실한 경배자가 아니면 그거는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요한복음 4장 이거는 주일날 좀 더 얘기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 그 여자가 부정한 여자였죠.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성전 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서 경배한다. 유대인 줄 알았으니까 예수님을. 네? 우리는 뭐 이 산에서 경배하고 어디에서 경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비슷한 질문을 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곳이다 저곳이다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기 예배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경배예요. 경배. 예?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경배자를 얻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창조했는데? 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할 자를 얻기 위함이에요. 예? 그러면 왜 우리를 택했는데? 예?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인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은요
속에서 깊은 속에서부터 우러나면서 뭘 경배합니다. 주님, 당신뿐입니다. 당신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당신 여호와 이레시고요,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경배를 받고 싶어 하세요. 그러한 자들을 얻으시고 먼저 얻었죠. 예? 이것은 이제 디모데전서 1장에 이런 읽어보면 제가 이제 주일에 좀 더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깊은 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예? 바울은 영생 얻을, 후에 영생 얻을 사람들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의 기회를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가 컸는지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섯 번째 이야기를 하고 여섯 번째 이야기를 하고, 결국 이러한 자들이요, 결국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예. 누가 만든데? 그런 종들을 누가 만들었는데? 예? 하나님.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참 묵상하는 구절이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로마 11장인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 바울이 한 말이 이것도,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너무 깊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 너무나 부요하고요, 측량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예? 얼마나 사려 깊은 바울의 생각입니까 여기에. 예?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한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누가 그분의 모사가 되겠냐, 누가 주를 가르치겠냐, 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경배예요. 예?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건 경배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세세토록 영광과 찬미를 그에게 돌려야 한다고. 경배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나오는, 속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경배와 감사와 찬미, 이걸 얻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요, 우리를 참 부족하나마 사역자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그러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교회의 터의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 누군가,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인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이러한 일을 감당할 자격도 없고 가까이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들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거룩하고 귀한 길을, 복된 길을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